욥기는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다수의 내용이 욥과 세 친구들이 논쟁하는 것입니다. 가서 보면 논쟁이 3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두 번째 논쟁의 끝부분에서 욥과 소발이 논쟁하는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논쟁 시리즈로 들어가서 엘리바스와 그 다음에 욥이 서로 논쟁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 세 사람이 와서 욥을 위로한다고 이렇게 오긴 왔는데 실제 그 말을 가서 들어보면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거의 욥을 저주할 정도의 와 같은 악한 말을 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논쟁을 하면서 내용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뭐냐?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고 그래서 죄인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니까 너는 죄인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아무 고생도 안 하니까 우리는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무조건 모든 일이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는 일부터 해서 모든 일이 다 잘 된다고 하는 번영신학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욥기를 보면서 이것도 욥기를 강의하면서 이번에 이제 느낀 것이 뭐냐, 이 세 친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종교인이구나.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구나. 어떻게 욥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어렵다고 정말 이 친구들에게 동정심을 베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귀를 아주 꽉 틀어 막았어요. 이걸 읽어보면서 제가 귀를 틀어 막는다는 게 뭐구나 하는 걸 제가 좀 알게 됐어요. 귀를 틀어 막았어요. 욥이 그렇게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귀를 틀어 막고 어떻게 녹음기처럼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녹음기처럼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들어야 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여러분, 구원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와요. 구원 이후에 성화되는 거, 성화가 뭡니까?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게 그게 성화입니다. 하려면 들어야 되는데 귀를 꽉 틀어막고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의인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100% 옳은 일을 하고 나머지 저 사람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하는 이런 그 모습들을 보면서 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구나. 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근데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여셔야 됩니다. 귀를 열어야 돼요. 이 귀가 막혀 있는 귀가 있어요.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가. 귀가 다 뚫려 있는 것 같은데 못 듣는 귀가 많다는 겁니다. 이 욥의 이 세 친구들의 귀가 지금 막혀 있어요. 이 말씀이 들어가도 이 말씀이 그들의 귀에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 세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을 신랄하게 공격하는데 욥의 마음에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부당하게 어떤 고소를 당하거나 부당한 비난을 당할 때 욥처럼 이런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23장 6절에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자신의 큰 권능으로 나를 반박하시겠느냐? 아니라 도리어 그분께서 내게 힘을 넣어주시리라. 여기 이 친구들이 무엇하고 비난을 해도 내가 내 자식들을 다 잃었어요.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아내가 나를 저주합니다. 내가 쫓겨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있어요. 어떤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죄 있는 자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 귀중한 확신이에요. 너무 귀중한 확신. 이게 어디서 오느냐?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투명할 때 이와 같은 확신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라 이야기해도, 심지어 내 아내나 내 남편이 무엇라 해도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이 투명하게 되면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도 욥이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 좀 만나서 내 사정을 한번 좀 직접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가운데 욥이 내가 지금 용광로에 들어가 있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10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확신,
지금 용광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은 뭐냐? 나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 나를 그걸 통해서 큰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와 같은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응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2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것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내가 더 소중히 여겼도다. 여러분, 밥 먹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렇죠? 밥을 꼭 먹어야 사람이 살듯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밥 먹는 것 이상으로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 이 사람이 인내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복을 2배로 갚는 아름다운 일이 생겼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생이 공평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욥기 24장은 1절부터 25절까지 인생이 공평하지 않다, 불공평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욥기 24장 1절 가서 보니까 전능자께는 때를 숨기지 못하겠거늘 어찌하여 그분을 아는 자들이 그분의 날들을 보지 못하는가,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은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욥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법정에 나가서 하나님하고 1대1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 가서 답답한 모든 걸 다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저주를 받거나 심판을 받을 죄가 없는데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심판을 주십니까? 이 모든 걸 좀 한번 의논하고 싶은 거예요. 논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20장 한번 가서 볼까요? 욥기 20장 5절 가서 보니까 소발과 그 다음에 빌닷과 그 다음에 엘리바스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사악한 자의 승리는 잠시뿐이요 위선자의 기쁨은 잠깐뿐이다. 7절 가서 보니까 그가 자기 똥처럼 영원히 사라진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기 소발이나 그 다음에 엘리바스, 빌닷과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이 세상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악한 자는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즉각 처분을 하고 의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고 이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공평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욥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앞에 좀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공의로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내가 볼 땐 너무 공평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공평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역사의 데이터를 보면 공평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알지 않습니까? 전능자께는 때를 숨기지 못한다. 하나님이 모든 때를 아시는데 어떻게 그분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분의 날들,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그런 날들, 그게 임해서 공평한 사회가 이루어진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욥이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때를 아세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악한 자들에게 즉시 심판이 임하고, 그렇죠, 의로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이렇게 돼 여러분 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정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왜 그런 걸 보지 못합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왜 세상에 불공평한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걸 한번 알고 싶습니다. 해서 1절에서 11절에는 농촌, 시골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들, 그 다음에 12절에서 17절에는 도시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5절에는 이런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제가 완전한 사회 정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완전한 사회 정의는 우리가 요새 얘기하는 소셜 저스티스, 그렇죠? 좀 누구나 다 잘 살아야 된다 하고 하는 이런 소셜 저스티스, 완전한 사회 정의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욥기 24장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에는 농촌, 시골에서 일어나는 불공평한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어떤 자들은 지게표를 옮기고 난폭하게 양떼를 빼앗아 그것을 먹으며 아버지 없는 자의 나귀를 몰아가고 과부의 소를 담보물로 취하며
궁핍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땅에 가난한 자들이 함께 숨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계표라고 하는 게 지금 아주 너무 많이 쓰는 말이에요. 랜드마크입니다. 랜드마크.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뉴욕의 맨하탄 여기 가면은 옛날에는 쌍둥이 빌딩이 있었고 또 뭐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고 이런 게 그 땅을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경계석이군, 경계, 랜드마크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허락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사유재산을 허락해 주셨어요. 땅을 주셨어요. 넌 이런 땅을 다 사람이 소유할 수 있도록. 그럼 이 땅은 내 것입니다 하고 여기다 말뚝을 받든지 뭐 기둥을 세우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랜드마크예요. 이게 지계표입니다. 내 땅의 경계가 이거다 하는 걸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건데 지계표를 옮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마음대로 남의 땅을 가서 내 거라고 소유하는 이런 악한 자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19장에 가서 보니까 신명기 19장 14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소유하게 하시는 땅에서 하나님이 사유재산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다 똑같이 나눠 먹는 게 아닙니다. 사유재산을 허락해 주시고 곧 내 상속 재산이 될 내 상속 유업에서 옛사람들이 정한 내 이웃의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다 땅이 있단 말이야. 내 땅은 이거고 당신 땅은 이거고 여기 지계표를 옮기지 마라.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으로 주셨어요. 27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신명기 다시 보니까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이웃의 지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다시 말씀드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강제로 자기 것이라고 취하는 이런 악한 일 하나님이 그냥 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골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 사악한 자들이 일어나서 남의 지계표를 다 치워버리고 이건 내 거라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난폭하게 양떼를 빼앗아 그것을 다 자기 것으로 여기고 먹는 이런 사람 생기고, 아버지 없는 자, 고아의 나귀를 몰아내고, 과부, 남편이 없는 연약한 그 여자의 소를 담보물로 취하며 궁핍한 자를 길에서 다 몰아내서 이 모든 땅이 내 것이고 이 모든 짐승이 내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악한 자들이 시골에서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땅에 가난한 자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어디예요? 어디 동굴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숨는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무슨 일을 하냐? 구체적으로 5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그들은 사막의 들나귀같이 자기들의 일로 나아가며 탈취물을 찾으러 제때 아주 부지런히 해요. 사악한 일도 보통 부지런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정도로 하냐? 7절에 헐벗은 자들로 하여금 옷도 없이 머물게 하므로 그들은 추위에도 덮을 것이 없어. 모든 사람의 모든 걸 다 빼앗아 가니까 입을 옷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산들의 소나기에 젖고 피난처가 없어서 바위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위 밑 요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지금 거기서 이렇게 숨어 산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남을 착취하는 이런 악한 자들이 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이 그들이 아버지 없는 자를 젖가슴에서 빼앗으며 고아를 그렇죠. 무슨 담보물로 하든지 뭘 하든지 애를 뺏어다가 이제 종으로 삼기 위해서 그 어머니 가슴에서 아이를 탈취해 간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로부터 담보물을 취하고 또 그러하여금 옷도 없이 벌거벗은 채 가게 하며 줄인 자들부터 곡식단을 빼앗으니 그렇게 되니까 이 모든 것을 빼앗긴 자들이 이들이 그들의 성벽 안으로 끌려가서 그 안에서 기름을 짜는 겁니다. 뭐 올리브 기름을 짜든 기름을 만들고 그들의 포도즙 틀을 밟으며 목말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거예요. 포도를 갖다 옛날에는 포도즙을 어떻게 짰다 그랬어요? 커다란 이 땅을 파고 거기다 포도를 집어넣고 그리고 그 위에 사람이 발을 깨끗이 씻고 들어가서 그리고 포도를 밟아서 포도즙 틀에서 포도를 짜내는 거예요. 그러면 즙이 저 밑에 이제 모이면은 그걸 항아리 같은데 이제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마른데 지금 포도즙 틀에서 포도를 지금 으깨고 있는 거예요. 한 잔 마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마시게 하니까 그렇게 그냥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이 철철철철 나오잖아요. 저 항아리로. 근데 그거 한 잔을 못 마시게 하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사악하게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압제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신명기 25장 4절에 뭐라 그랬어요? 맷돌을 갈아요. 양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맷돌을 가는 이 소의 입을 막지 말라 그랬어요. 음식이 나오고 여기서 양식이 나오면 소가 맷돌을 갈면서 얼마든지 이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 포도즙들을 계속해서 밟는 가운데 얼마나 덥고 힘들겠어요. 이거 한 잔을 마시지 못하게 이런 정도로 착취하는 이러한 사악한 자들이 있다. 지금 욥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12절에 사람들이 그 도시에서 나와 신음하고 상처 입은 자들의 혼이 부르짖으나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음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신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악하게 행하는 거, 어리석게 행하는 거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욥이 보니까 이렇게 사악한 자들이 떵떵거리고 잘 살고, 이들에게 착취를 당한 자들은 집도 없이 저 바위 틈에 들어가 살고, 말 그대로 포도즙 틀을 밟으면서 포도즙 한 잔을 마시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착취와 압제를 당하는 이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 생생하게 이게 기록이 돼 있죠? 그렇죠? 생생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공의로운 그런 하나님이시로 아는데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다, 세상은 공평하다. 그렇죠? 사악한 자 하나님이 즉각 심판 내리고, 그렇죠? 의로운 자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준다고 지금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욥이 역사의 데이터를 보니 그 반대가 더 맞는다는 거예요. 사악한 자들이 오히려 잘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쁜 자들이 오히려 더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지금 욥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에는 도시에서 일어나는 불공평한 일들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먼저 도시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깁니다. 14절. 사람을 죽이는 자는 빛과 함께 일어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죽이며 밤에는 또 도둑같이 돼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탈취하기도 하고, 도시에서는 15절에 또 뭐가 있어요? 간음하는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간음하는 일이 생기는데 재밌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떤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자기 얼굴을 변장하면서 간음을 한다는 겁니다. 남의 아내와 남의 남편과 결혼한 사람들이 악한 이런 성적 관계를 이렇게 맺고 있는 그런 일이 도시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16절에는 도둑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둑들이 대낮에 자기를 위하여 집들을 표시해 두었다가 낮에는 할 수 없으니까 어두워지면 땅을 파서 집들을 뚫으며 빛을 알지 못하나니 아침이 그들에게는 마치 사망의 그늘과 같도다. 혹시 누가 그들을 알게 되면 그들은 그들의 그늘에 사망의 그 그늘의 두려움 속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도시 안에서도 살인이 이루어지고 간음이 이루어지고 말할 수 없는 이런 도둑질이 이루어지고 이런 모든 일이 시골에도 이루어지고 도시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왜 하나님 그대로 두십니까? 얼마나 불공평해요. 그렇죠? 욥이 지금 하나님께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심판 법정에 가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악한 일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제가 한번 하나님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 불공평해요. 불공평한 거예요. 인생은 불공평한 겁니다. 언제부터 그랬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후로,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로 지난 6,000년 동안 이 세상과 인생은 불공평하다고 성경과 역사적 데이터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노아가 살던 시대에도 불공평했어요. 욥이 살던 시대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33년 반 동안의 생애 중에도 이 세상은 불공평했어요. 그 이후에 신약 시대에 교회가 이루어지고 2000년이 지난 이 시대, 한국 땅에서도 불공평하고 미국에서도 불공평하고 저기 아프리카 땅에서도 인생과 그 다음에 세상이 지난 모든 일은 불공평합니다. 이게 너무나 불공평하니까 구약시대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를 썼습니다. 시편 73편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진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곧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하시다. 하나님 참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내 발은 거의 지나갈 뻔하였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할 뻔했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였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저 악한 자들이 저렇게 잘 될까? 그들은 죽을 때에도 조이는 끈이 없고 오히려 힘이 강건하며 다른 사람들 같이 고난 중에 있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같이 재앙을 당하지도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사슬처럼 그들을 두르고 폭력이 옷처럼 그들을 감싸는데도, 그렇죠? 악한 자들에게 사람이 몰리고 악한 자들에게 번영이 몰리고 악한 자들에게 재물이 몰리고 악한 자들이 너무 잘 되는 걸 보고 이 아삽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실족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성경 전체를 가서 보시면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떻게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 땅에서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첫사람 아담 이후부터 앞으로 이 땅에 살게 될 모든 사람, 천년왕국 전까지 살게 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이와 같은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근본적인 문제 뭐냐? 많은 사람들이 사회 구조가 잘못돼서 그렇다. 그러면 사회는 뭐로 구성이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으로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 결국 뭐가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왜 불공평하냐? 사람이 잘못됐기 그래요. 성경은 그걸 뭐라 그래요? 죄 때문에 그렇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이런 세상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사람 안에 정욕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정욕을 요한일서 2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장 15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눈에 보이는 이런 모든 것들, 마귀의 시스템,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이 육신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어떤 그런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참 어떤 분이 이야기했어요.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생기는 이런 욕심, 인생의 자랑, 사람이면 다 자랑하고 싶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 마귀에게서 난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불공평한 거예요. 이것은 이 땅이 존재하는 한 예수님의 완전한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렇게 되는 게 정상적인 사회예요. 이게 정상적인 그런 사회입니다.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느냐? 13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13절 욥기 가서 다시 한번 보겠어요. 그들은 빛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속하고 빛의 길들도 알지 못하며 빛의 행로들에 머물지도 아니하는도다. 여기 빛을 거역한다. 빛을 거역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빛은 물리적인 빛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혼적인 빛, 영적인 빛, 원천적인 그런 빛도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악한 짓을 주로 언제 해요? 밤에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낮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빛을 거역하고 밤에 하는 겁니다. 밤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죄를 대개 어둠 속에서 짓는 거예요. 어떤 빛으로 볼 수 있냐? 지식의 빛, 무언가를 알게 해주는 빛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어요? 사람 마음에 양심을 줬는데 빛을 거역한단 말이에요. 양심의 빛을 거역해요. 또 어떤 빛을 줬냐? 하나님이 저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계신다는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심판도 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줬는데 그 빛을 거역하니까 이런 사악한 이들을 행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떤 빛이 있냐? 참빛 하나님이 있어요. 참빛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빛이다. 요한복음 3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3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악한 일들 행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9절에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예수님 하나님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옳은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온다고 하는 건 제가 진리를 사랑합니다 하는 걸 표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걸 표출하는 겁니다. 예.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와 또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 세상에 사악한 자들이 왜 생기느냐? 빛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양심의 빛,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의 빛, 그리고 참빛인 그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이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정의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요새 사회 정의를 구해야 된다 많이 이야기하죠. 경제민주화, 무슨 정의 해서 정의를 구해야 된다. 특히 정의라고 하는 게 영어로 social justice 이렇게 돼서 보통 이야기하는 정의는 뭘만 얘기하는 거냐? 경제적인 정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정의 이것만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회정의, 경제정의 이런 거를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가 돼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회정의가 무엇인가 여러분과 함께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속박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강권적으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통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불러내서 해방을 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들을 영원무궁도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런 민족으로 만들어줬어요. 이 지구상에 200개, 300개 여러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 선택한 민족은 이거 하나다 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내 아들, 그렇죠? 내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예. 또 구약시대 가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남편이고 그 다음 이스라엘은 아내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가진 이와 같은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와 같은 강권적인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도 어떻게 돼요? 나중에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은 바빌론 포로 생활을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그 다음에 유다의 패망의 근본적인 원인 두 가지를 들라고 하면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을,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남편을 버리고 간음을 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죄고, 두 번째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사회에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들이 억눌리고 그냥 정말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다 착취해서 엄청난 이 빈부격차가 생기는 이런 일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에 가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바빌론으로 보내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그 대언자들이 외치는 메시지를 가서 들어보면 우상 숭배를 버려야 한다는 거 하고, 두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공의를 강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이 땅에 내려야 된다고 대언자들이 이야기하는 모습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려 보내시면서 율법의 내용 가서 신명기후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배려해야 된다. 소외된 자들을 배려해야 된다. 아무 상속 유업이 없는 레위 사람들을 배려해야 된다.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야. 배려해야 된다. 배려해야 된다. 배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누차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처럼 이 사회 정의를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는 이와 같은 분이 다른 데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나님이 실천하라가는 사회 정의, 이런 법을 가지고도 이 선민이 실천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이 실천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빌론 포로 생활 가거든요. 우리 미가서 말씀, 유명한 말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가서 보니까 유명한 말씀이에요.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헌물 드리고 헌금 드리고 양 잡아 죽이는 게 아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주께서 내게서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많은 거 약탈해서 그 중에 11조 드리는 거 내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약한 자, 이런 자들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지금 구약시대 대언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백성이 듣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서는 잘했어요. 처음에는 가난한 자들도 돕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도 없애고 이런 가운데 5, 600명 시간이 걸리다 우리 예수님 시대가 오니까 또 똑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가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23장 14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긴다고 이야기하는 이 종교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보세요.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한다. 과부들의 집을 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겠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 그걸 연구해서 그걸 악용을 해갖고 과부들의 집을 탈취하는 이런 악한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2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 요거 하나 거두면 요거 10분의 1을 가져다가 잘라다 드리는 거 이거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 심판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야. 이 약한 자들이 불공정한 심판을 받지 않도록 올바르게 판단하는 거 안 한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안 하면서 11조만 갖다 바치는 거, 그 뭐라 그래? 그건 화를 초래하는 그런 일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조도 하고, 지금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는 11조도 행하되 이것들도 반드시 해야 된다, 같이.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고 25절에 다시 한번 또 얘기하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속은 강탈과 과도함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우리 예수님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 정의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약성경 그 위에 신약교회 나오는 거 계속해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가난한 자들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구제헌금 하는 거,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영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정부가, 그렇죠? 사회 제도가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렇죠?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프로테스탄트 이 신앙을 주셨어요. 이 프로테스탄트 정신이 뭐냐? 여기 있는 걸 구현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약한 자를 배려하고 사회에 소외된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16세기 이후의 프로테스탄트 정신이에요. 그럼 이건 지금 누가 하느냐? 정부가 하는 겁니다. 정부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다수일 정부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정부를 만드셔야 돼요. 올바른 정부는 투표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사회 정의를 베풀어야 한다고 신구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를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거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면 극단적인 처박이 나와요. 극단적인 처박. 이게 뭐예요? 1850년 이후에 세상을 지금 잠식하고 있는 공산주의입니다.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으니 불공평하지 않냐? 어떻게 해요? 다 뺏어다가 해서 이렇게 똑같이 나눠야 되겠다 하는,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매력적인 거예요, 이게. 똑같이 다 잘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여러분? 그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얼마나 이상적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이 살아요. 딱 20평 아파트, 딱 차도 똑같은 거 다 똑같고 옷도 똑같이 입고 다 그러면 빈부격차가 안 생기니까 얼마나 좋겠는가. 요걸 만들어낸 거예요, 마귀가. 아시겠죠? 인간 세상에 불공평함이 있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래? 그럼 내가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만들어줄게 하고 마귀가 들고 나온 게 공산주의예요.
이게 카톨릭 전체주의, 봉건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 다음에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배경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제가 해방신학이 들어있는 거다. 남미에서 나온 해방신학. 무조건 가난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그 가난한 사람들 위해 희생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악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에 빠지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가 됩니다. 어떻게 평등은 한데 다 최고로 못 살게 되는 평등이 그 나라에서 이루어진다고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안 되는 걸 빨리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좌파 탈출은 지혜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좌파를 탈출하는 건 지혜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거기 빠지냐? 지혜롭지 못하게 되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됩니다. 그 시스템으로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인간의 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드루킹, 그 다음에 남미 해방신학, 예수에 관련 이런 것들을 올렸는데 많은 사람이 보더라고요. 자, 이런 가운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카톨릭 전체주의 영이 들어가서 그 나라를 지배하게 되면 그러면 그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제가 남미의 모든 상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4월 27일 조선일보 기사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전 세계 살인의 38%는 중남미에서 일어난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거기는 전쟁터와 똑같다 그렇게 제목이 나왔어요. 전 세계에서 중남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8%인데 살인으로 죽은 사람의 비중은 38%에 달한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작년 한 해 중남미에서 살인으로 죽은 사람이 14만 명인데 이것은 2000년 이후 17년간 전 세계에서 전쟁으로 죽은 전사자보다 1년 동안 중남미에서 살인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뭔지 아시죠? 정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러면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부를 만들면 그러면 지옥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을 때 완벽하게 만들어요. 사람의 죄 때문에 이 땅에는 불공정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사람의 방법으로 누구나 다 똑같이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 그러면 이런 세상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세상, 그냥 사람을 그냥 와서 칼로 푹푹 찔러 죽이는 이런 세상이 된다. 아시아에서도 어디가 가장 심해요? 필리핀이 가장 심해요. 막 죽여요. 그렇죠? 거기도 무슨 국가예요? 천주교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좋은 체제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면 완전한 사회정의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인정을 하셔야 돼요. 완전한 사회정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뭐예요?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거 안 되게 돼 있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안 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좋은 책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책의 제목은 편애하는 인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부제목이 평등 강박에 빠진 현대인에 대한 인문학적 탐구 이렇게 돼 있고 스티븐 아스마라고 한 사람이 이제 지었어요. 영어 제목은 뭐냐면 Against Fairness. 그 뭐냐면 모든 게 다 공정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 내가 반대한다. 그렇죠? 이게 책의 제목이에요.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구 하나 낙오되지 않고 공평하게 기회를 가지고 공정한 대가를 받으며 차별에 휘둘리지 않고 경쟁하고 평가받는 사회. 우린 이런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여러분 맞습니까? 누구나 다 그거 꿈꾸잖아요. 근데 실제로 나가면 사회는 정반대죠.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회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재능 있고 뛰어난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도 이러한 풍토가 불합리한 사회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아이러니를 지금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 아들, 딸이 서울대학교 가고 싶어 하죠. 맞죠,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 애들이 공부 잘해서 서울대 보내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학원 보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서울대학을 미워해요?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삼성전자 가서 일하고 싶죠? 이왕이면 현대자동차 가서 일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그렇게 미워하냔 말이에요. 이왕이면 내 배우자가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좋은 직장 가진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어 하잖아요. 내 배우자로 맡고 싶어 하고 내 사위로 맡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투표할 때 가서 보면 그런 기업들을 죽이는 쪽에 왜 가서 투표를 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아이러니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좋은 기업, 좋은 대학, 좋은 기관이 있어야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평등하게 만들어 놓으면 북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깨지 못하면 안 돼요. 그게 좌파의 생각이에요. 이걸 깨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게 기독교 가치에 반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가 일을 못합니다. 왜 그래요? 이 기업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기업을 망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세워지니까 그거 막느라고 앞으로 할 일을 하지 못한다고 엊그제 뉴스에 지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삼성이 망하면 저와 여러분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망하는 거예요. 현대자동차가 망하면 저와 여러분이 망하는 겁니다. 대한항공이 망하면 저와 여러분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끌려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러한 불균형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공정일까? 어느 한쪽으로 마음이 쏠리는 선호와 편애는 정말 우리의 삶을 불공평하게 만들까? 공정은 좋은 것, 가치 있는 것, 도덕적인 것이고, 편애, 어떤 걸 조금 더 사랑하는 것은 나쁜 것이고 버려야 할 마음이고 부도덕한 걸까? 이 책의 저자가 예를 하나 들었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는데 다 똑같이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 셋만 더 사랑하고 셋 가운데 누구만 더 사랑해? 요한만 더 사랑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공정한 이거는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없다. 예. 그래서 이 책은 모든 사람을 사심없이 똑같이 대하라는 이상적 공정주의, 이게 공산주의예요. 마귀 시스템이에요. 여기에 물들어 편애, 차이가 있다는 거. 그렇죠? 이거를 부정적 여기는 지금 사회에 정말 편애가 나쁜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똑똑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뭐냐? 똑같이 잘 사는 건 북한처럼 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좌파에게 다 이렇게 넘어가고 똑같이 잘 사는 거 하자고 하면 이 나라가 폭 망하는 거예요. 지구상의 모든 인간에게는 언젠가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 문제가 10년 후에도 지금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고 덜 심각할 수도 있지만 문제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지나치게 얽매이거나 무시하면 삶의 여정은 행복할 수 없어요.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재에 충실해야 합니다. 고통과 슬픔, 불안과 질병, 소외감, 경제적 어려움까지 지금 우리 삶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문제들과 함께 내가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거, 이게 성경이 가르쳐준, 특히 욥기가 가르쳐주는 인생의 교훈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였어요? 누구였어요, 여러분?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죽기 전에 기록해 놓은 책이 전도서예요. 전도서 말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8절에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온 세상을 살아보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모든 일을 다 해봤어요. 5장 8절에 만일 내가 어느 지방에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과 폭력으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굽게 하는 것을 보거든 그 일에 놀라지 마라. 그 일에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할 게 있다는 거예요. 뭐야? 가장 높은 자보다 더 높으신 분께서 그것을 주목하시나니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완전한 공평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8장 14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에서 이루어진 헛된 것이 있나니 곧 의로운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사악한 자들의 행위에 걸맞은 일이 일어나며 또 사악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의로운 자들의 행위에 걸맞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 내가 이것도 헛되다. 이게 무슨 얘기야? 악한 자는 심판을 받고, 그렇죠, 의로운 자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9장 11절 가서 보니까 또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경주가 빠른 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냐고. 잘 뛰는 사람 1등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전투가 강한 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냐면 병력이 세다고 꼭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빵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재물이 명철한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며 호의가 재능 있는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때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이 세상을 70년 동안 살아봤는데
이 세상에 100% 공정하다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고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8장 12절 보겠습니다. 8장 12절. 가서 보니까 비록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 그의 날들이 길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확실히 아노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잘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악한 자는 잘 되지 못하며 지금 잘 되는 것 같아도 자기의 날들을 길게 하지 못하고 그 날들이 그림자 같으리니 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70년을 살아봤어요. 이 모든 불공정한 일들을 다 봤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의인이 잘 되고 사악한 자가 망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말씀 결론 내리겠습니다. 욥기 18, 아까 봤던 24장 18절에서 25절에 악한 자들의 운명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 가서 보니까 이 악한 자들은 결국 시냇물처럼 눈처럼 이렇게 사라진다고 이야기하고 20절에 가서 보니까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23절에서 24절 그들의 번영은 반드시 끝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끝나는 이유가 뭐냐?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 가서 보니까 비록 그분께서 그가 안식하는 곳에서 그를 안전히 거하게 하실지라도 악한 자가 잘 먹고 잘 살고 뭐가 잘 되는 것 같을지라도 그분의 눈은 그들의 길들을 살피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내려다보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들은 잠시 높아져서도 사라지고 낮아졌으며 다른 모든 사람들 같이 그들도 길에서 제거되고 곡식 이삭의 끝처럼 잘렸느니라. 결국 끊어져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이 이렇게 쭉 이렇게 벼가 이렇게 나오면 맨 끝에 알곡이 달리죠. 그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곡식을 왜 키워요? 요걸 자르려고 키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요걸 자르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중에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그 사악한 자들 참 요게 가장 좋은데 하나님이 곡식을 쫙 자르듯이 사악한 자들을 자르는 것과 같은 일이 반드시 임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욥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25절에 뭐예요? 비록 그 일이 지금은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누가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거나 내 말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겠냐? 지금은 안 그래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안 그래. 지금 욥이 당한 이 상황을 보세요. 그렇지 않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 하나님이 왜 악한 자들 그대로 두시는가? 몇 가지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잠언 16편 4절 가서 보니까 악한 자도 쓸 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읽어볼게요. 같이 이왕이면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악한 자도 쓸 데가 있다. 잠언 16편 4절 가서 보니까 16장 4절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4절 주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나니 참으로 사악한 자도 악한 날을 위하여 만드셨는지. 저 스탈린이 모택동이니 김일성이니 김정은이 다 왜 만들었냐? 저렇게 악한 짓을 하면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에도 악한 자가 많이 나와요. 악한 자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아합이거든요. 악한 자의 신약 성경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거든요. 왜 그래? 하나님이 아합처럼 살지 말라고 보여주시려고. 가룟 유다처럼 믿으면 안 된다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악한 자들 샘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방치해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방치해 두신다. 저와 여러분도 옛날에 다 악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살인한 사람은 악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대적과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이 싫다고 밀어내던 똑같이 악한 자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죄 짓는 족족 다 죽이면 이 땅에 사람 하나도 안 남습니다. 그렇잖아요. 짓는 순간 다 죽이면 어떻게 사람이 남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악한 자들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다. 우리 인간의 한계,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완전하게 공정한 그런 사회는 이 땅에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인지하셔야 돼요. 그거 함께 사는 거예요. 그 고통과 함께 사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하며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면 100%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져요. 그걸 바라보고 그건 뭐예요? 내 짐으로 지금 지워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고 나가면서 이 고통을 싸우며 나가야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다 같이 잘 살아야 되겠다 하면 그럼 북한처럼 되는 거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완전한 사회 정의가 이 땅에 구현이 될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말씀 붙들고, 알겠죠? 열심히 일하면서 고통이 옵니다. 그걸 감내해야 돼. 그 인간에게 주어진 죄값이에요. 그걸 감내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마지막으로 이 민주국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투표를 잘 하셔야 돼요. 투표를 잘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정한 사회를 잘 만들고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유지하면서 자유의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수월성을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국가, 이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정부를 저와 여러분이 뽑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이 사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모든 걸 기억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이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